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세상의 이익만을 따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성결한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불의를 회개하고 죄악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기 있으시면 선한 일에 예비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며 모든 불만에서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속의 욕망과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일로 분주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히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옵소서. 더위로 인해 지치기만 하던 여름이 자주 내리는 소나기로 인하여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그 무덥고 지치던 여름을 지내고 강건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굶주림과 자유의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옛날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활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탑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감동되게 하시며 시험 중에 있는 심령에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의 눈 내일새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계절상으로는 9월은 또 가을의 계절로 우리가 또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도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기 좋은 여건과 또 일기가 조성되는 그런 좋은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무더운 여름철에 충성하고 헌신하셨듯이 남은 하반기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리하여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아직 아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라틴어로 해보면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김 장로님이 항상 문자 보내실 때마다 마지막에 붙이셔서 축복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 중에서 오직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 원리로서 오늘 오직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 산소와 같습니다. 공기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 곁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한순간인들 공기 없이 산소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 보내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겠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연모의 마음을 갖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만나서 결혼해서 낳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태어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만났으면 어떻게 그 자녀가 태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산다라는 거죠. 우리 중 누구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 것이라면 자식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모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재난 등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물을 쌓아둔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흔들리는데 세상의 어느 나라라고 흔들리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느 누구라고 안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면하는 큼직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노력하는 대로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가 그렇습니다. 취직이 그렇습니다. 결혼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큰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내가 스스로 숨 쉽니까?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몸 갖고 호흡하는 것도 실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1분에 숨 쉬는 횟수가 18 내지 20회라 이 정도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면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거 일일이 내가 시계 보면서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쉬면 과호흡이 돼가지고 사람이 공황장애에 이르게 되고, 너무 또 숨을 느리게 쉬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그냥 쓰러지게 되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던 분이 호흡기를 떼고 나니까 하는 말이, 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 호흡하는 것, 이거 제일로 쉬운 것,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것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호흡기 떼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공기를, 산소를 마시니까 야, 이제야 살 것 같다, 정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행복도 축복도 보호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바울 사도로 만드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것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게 된 것도, 많은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참으며 끝까지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 아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좋아하는 가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무슨 곡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은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에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존 뉴턴은 청년 시절 매우 불량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다 위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꾸러집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그 얘기도 들으셨고 다시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때 불량배요, 말썽꾸러기요, 아주 악한 인신매매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속에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정신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 고백을 항상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도 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는 죽어마땅한 너무나도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면 세상의 모든 복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흉년이 들었던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중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죠. 깨닫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내가 변화되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즉 열매 맺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까먹고 삽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우화적인 단편 소설 지옥의 단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길에서 주정꾼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그리고 술을 많이 먹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고쳐주고 변화시켜 주었는데 현재는 지금 왜 이렇게 또 주정꾼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다리를 고쳐주셨지만 네가 걸어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장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홧김에 계속 술을 먹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창녀를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때 대답이 처음에 나를 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자꾸 하니까 다시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깡패가 사람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안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못하나요? 온 세상이 다 썩은 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단편소설에 나온다는 겁니다. 모두 다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그 주정꾼과 깡패와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굶주린 자가 음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 33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꼭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시간 따라 정해진 순서 따라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는 자들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각 순서들을 통하여 반드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심령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스차일드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어느 날 부하 한 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떠나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으니까 그가 곰곰이 심각한 얼굴로 생각하다가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결정이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 다른 부하 불렀습니다. 그는 한 3일 정도면 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세 번째로 온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로스차일드는 그에게 자네는 이제부터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일세 라고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 부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부자인 줄리어스 메이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아야지 머뭇머뭇하고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하면 나에게 오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할래? 10일 뒤에 하겠습니다. 언제 할래? 3일 뒤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언제 할래?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섯 번째로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부터 채워집니다. 물이 낮은 곳부터 채워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서부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는 대로 회개하자. 어느 큰 교회에 목사님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희망에 부풀어서 부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그런데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설교입니다.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차서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은 첫 주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일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삼았고 다음 주에는 은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교회에 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목사님은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과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다음 주에는 기쁨의 격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주제의 설교로 회개를 전했습니다.
교인들은 수근거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목사님은 저 한 편의 설교밖에 못하나 봐. 설교가 끝난 후에 성도들은 3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한 목사님의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임 설교를 한 지 넷째 주 만에 이임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이임 설교 때도 역시 똑같은 본문과 주제로 회개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명의 성도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 성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곁에 있던 또 다른 성도가 울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점점 눈물의 회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날 즈음에 거의 모든 성도가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설교했는데 회개를 하고 변화되었으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떠나려고 하자 이제는 성도들이 붙잡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해달라. 교회의 회개 역사 일어나고 성도들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부터 목사님의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귀하고 달콤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설교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도 똑같고 설교 내용도 똑같습니다. 설교자의 성경 지식, 실력도 똑같았고 전달 설교 능력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 위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란 수고와 고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값없이 그 열매인 복과 도움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은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 받은 물질이 아니라 선물은 내가 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주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기쁜 뜻 가운데서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일한 대가 받는 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들어가니 한 천사가 그를 반기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내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란다. 천사가 그 책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너무나 많구나.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니 첫 장보다 더 촘촘하게 많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이란다.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더 많은 법이지.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온통 검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란다. 사람이란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으니 이럴 수밖에. 많은 죄악된 생각 속에 그 중에 추려서 죄악된 말이 나오고 그 말 속에 그 또 추려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보다 말의 죄악이 더 많고 말의 죄악보다 생각의 죄악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영원한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천사는 다음 장이 아니라 한 장을 건너뛰어 그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칠흑같이 컴컴한 마음이 백지같이 될 수 있는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때 천사는 하얀 종이 바로 앞장, 시커멓게 칠해진 종이 바로 다음 장, 여러분 그 장을 되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붉은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신의 무서운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복,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면 우리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순교자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사명자들이 그러했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속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했는데, 굳게 선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아예 못을 박아 놓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굳건하게 아예 시멘트를 쳐버려라, 흔들리지 아니하게 아주 단단하게 강력 순간 접착제로 꽉꽉 붙여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는 테두리 마련해 놓고도 그곳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의 자리를 확실히 잡아놓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 아닌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2절에 말합니다. 신앙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시간. 신앙의 길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이란 말은 구원을 베푸시는 때, 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멘과 할렐루야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지옥은 껄껄껄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 믿을 걸, 죄 짓지 않을 걸, 너무 인색하지 않게 살 걸, 그렇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했을 때 따라갈 걸, 서로 사랑하며 살 걸, 구지하고 살 걸, 그런 후회하는 소리가 가득 차는 곳이 지옥이더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것은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후회하는 곳입니다. 지금 은혜의 기회, 충성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의 전략 방법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라고 하는 전략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란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 살아있는 순간,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는 지금, 손발이 움직이고 두 눈이 꿈뻑거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다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기회가 없다, 껄껄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종말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는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몹시 긴박한 시간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오직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천국에서의 아버지여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새 생명 찾고 광명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 잃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지금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